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한 절을 좀 길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강해 중입니다. 오늘은 4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몸과 내 정신, 영혼이 나 스스로 마련한 거야. 이런 아주 크나큰 오해를 하며 살 때가 있어요. 이 육, 정신, 영, 혼, 이 모든 피부, 살, 근육, 뼈, 신경계, 이 오장육부, 발톱 끝, 머리 끝까지 내가 마련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걸 내가 마련했다라고 종종 습관적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꾸며야 되고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서적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책 중에 하나가 자기관리, 그 자기를 조절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게 좀 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몸, 내 영혼, 내 육체, 내 정신, 이 내 영혼, 몸, 전인격적인 내 전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소유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모르다가 아니면 항상 부정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 빼앗기면 얼마나 이 손해보는 느낌이 막심하겠어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속았던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다루어 주시는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나는 설명서를 읽어야 되지만 주님은 설명서를 읽지도 않으셔도 되고, 나는 나를 분석해야 되지만 주님은 나를 모태 장기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날 아셨으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은 너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 창조와 조성. 야곱은 원래 그 본래의 이름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의 의미가 재해석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부모가 주신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회가 준 어떠한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여자 그러면 막 하찮게 여기고 이런 나쁜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서도 또 어떠한 시대가 주는 우리를 명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뭐 좋은 부모도 있지만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고, 여러모로 내가 지금 세상을 통해, 사회를 통해, 부모를 통해, 사람들의 말, 이보름을 통해 나라는 자아를 이런 거 아닌가 어렴풋이 그려놨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를 창조하신 분은 세상도 아니고,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날 낳았지만, 저도 새 아이를 길러보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각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요, 너를 내가 구원했다,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러세요. 너를 불렀다 그러셨어요. 불렀다. 이거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내었다. 어디에서 불러내었나? 세상에서 콕 박혀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는 콕 박혔어요. 죄에 콕, 욕심에 콕, 습관에 콕, 두려움에 콕, 세상의 어떠한 그 유행에 아주 뿌리를 깊숙이 내리던 우리를 도무지 뽑아지도 않을 것만 같은 우리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떻게 내가 세상의 이 어떤 세상의 즐거움, 나의 습관적인 고약한 성품들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가 뽑아질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못하는데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죄를 밉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죄가 아주 달콤하고 예쁘고 죄가 행복했는데,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안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드시더니 구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확신감을, 삶의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 가 계신 성도님 한 분이랑 한 보름 전에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1주 전에, 집사님 그때 설교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의 행실은 구원을 위한 밑바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바로 그거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왜 그러셨냐고. 내 안에 구원을 위한 행실로 행함을 가지려고 하면 너무나 고달프고 처참하고, 그런데 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때마다, 야, 이건 구원받은 자의 작품이구나.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받은 자의,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자의 열매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 지명하신 자, 구원하신 자의 그 구원의 감격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물이든 강이든 불이든 우리의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한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죠.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역사를 언제 경험하나? 저기 백준영 기념교회 가면 선교사님들 한국에 올 때 이 말씀 밟고 왔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 물이 그 위에서 빔 프로젝트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쏘아주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함께하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20대 초중반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온 거예요. 젊은 시절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자기의 그런 그런 걸 다 내려두고 복음 전하러 오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가운데 내가 보기엔 이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것이야. 도무지 지날 수 없는 과정이야. 그때 주를 강력하게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주님, 이 와중에선 한 번도 주를 신뢰하며 이 위기를 내가 패스오버 해본, 유월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지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몸이 데이거나 상처를 받거나 막 물 가운데 침몰당해서 허우적대다가 어느 날 보면 그렇게 그 파도 가운데 밀려 살아온 인생 같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걸어버리잖아요. 언약궤를 매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 신기하고도 희한하고도 특별하고도 기이한 일을 우리의 현장에서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특별반, 우리는 일반 레벨,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래 어떤 위기가 한번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해서 주님 이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귀에 찬양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셔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귀에 찬양의 그 스피커를 단 것처럼 쫙 흘러가는데 아무런 불꽃이 사르거나 타거나 침몰되는 일이 아니라 평온하게 해결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너를 대신하여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들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에 이제 집에 8시인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듣는데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은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내 눈에는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여서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얘야. 우리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뭐 사랑 표현이 좀 둔감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는 하셨을 텐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찬송의 멜로디와 가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오게 하고 모으게 하며 내놓으며 도무지 가두어 두질 말아라. 모든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쭉 말씀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내 아들이 있다. 그곳에 내 딸들이 있다. 내가 창조한 자들이 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죠.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 태어나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달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조성한 자들이죠.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마치 야곱을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제 7절까지는 이런 사랑의 멜로디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데 눈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봐야 하나님의 멜로디를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누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들에게 누가 들려줄 수 있겠냐? 네, 나는 너희가 알고 믿고 나만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 알려주고 하나님만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아무도 그럴 일을 행할 자가 없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주 갈망하는 것들의 인생의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사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뭐 성적 잘 나오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은 뭐 취업 잘하는 거, 뭐 어른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꿈, 마치 뭐 야망, 욕망이 있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하게 여겨서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주님만을 알고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내게 주실 것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행하실 때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속자다. 내가 창조자야. 내가 왕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8월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인데 8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말씀이라든지 기도의 응답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얼마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조성하시고 다시 아름답게 복구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잠잠히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간증이 내 속에서 쿡 찔르면 나올 수 없다면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왕되심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래요. 내가 그거 맛보게 하는데 방법은 이거다.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치고 들어오지 그냥 도망가게 해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공격하러 왔다가 누구죠? 막 앞에서 막 내가 너희들 대변 소변 너희들이 먹게 할 거야. 막 못된 말 고약한 말 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아들들이 아비를 죽여버리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망하는 걸 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겠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기적을 누려야겠죠. 그들은 이 바벨론과 갈대아 너희들을 공격하려던 자들은 일시에 엎드러져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제는 이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개하라고 애통하라고 간구하라고 주셨던 그런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이 성경 역사가 반복적으로 때로는 전쟁과 진노와 기근과 환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떤 이 죄가 이퀄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식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회개하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누가 당신 회개하세요 이럴 수는 없지만 내가 위기 가운데는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의 일, 옛날 일 그런 것들은 이제 괜찮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라도 물을 나고 사막에라도 강을 내며 내 백성, 내 아들들, 내 딸들, 야곱, 이스라엘 백성 내가 창조하고 내가 부른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왜 자꾸 찬송만 받으시려고 그래? 이게 제가 그때 한번 주님이 주신 비유인데 우리가 꽃을 향기를 맡으면 뭐 알레르기 있는 분들 빼고요. 향기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는 절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찬송의, 찬미의, 찬양의, 곡조의 주님을 향한 멜로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21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참 성경의 구조가 재미나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지금 구원의 소용돌이 그 바벨론 아수르 대적들이 막 떠나가고 엎드러지고 등불들이 되고 도망가게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셔서 찬송하게 한다 이런 스토리인데 그런 찬송의 순간 이제 위기가 벗어난 이제 찬송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영광 올려야 되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예요.
그러나 야곱아, 넌 나를 부르질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 하나님을 공경한 적은 없지 않냐. 오히려 여전히 죄짐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만 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분명히 찬송을 하게 만드셨는데 기적 다음엔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 요즘 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죄성, 죄악으로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읊어주고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이 위기와 역경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근데요, 이 죄악이 보이네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것을 나에게 채찍질과 주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고 있다면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면 주님은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아주 현명한 기도예요. 죄짐, 죄악으로 주 앞에 내가 아픔을 사고 있다면 이 문제가 죄의 문제였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의 허물마저 뭐하는 자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위기와 아픔이 생겼고 하나님께 구하니 위기와 아픔은 해결돼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가 여기 있으니 깨닫는 자에게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인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게 어렴풋이 드러나 있는 거죠. 다윗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모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가리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걸 감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러내지만, 정직하지만 주님이 나를 은혜로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신뢰가 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보시지만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 그에게 주님은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너의 시조와 너의 말씀의 교사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배반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은 분명히 아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와 배반과 폭력과 하나님 미워하는 영역에 머무는 자들은 욕과 비방과 진멸로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하나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